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보잖아요. 오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짧은 경험으로 이 성경을 내가 판단해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 안에서 만날 수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 안에서 그 저자의 관점 혹은 이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초자연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늘 자기가 아는 상식, 일반적인 정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신앙적 경험,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근데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기도 해요. 이게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런 신앙적 습관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을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결국은 뭔가 공허해요. 정말 공허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 연예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초청잔치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낱같이 다 그래요. 그 공허한 삶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술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참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혼,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living soul이 되는 거죠. 산혼. 이게 내가 혼이 떠나면 죽은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혼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혼이 떠나면 육체는 아무리 그냥 잘라도 태워도 모릅니다. 아픔과 고통을. 근데 산혼이 되려면, 죽은 혼이 아니라 산혼이 되려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사실은 죽은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산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산혼이 된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함의 은혜가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정말 큰 이유, 그것은 내가 아는 상식에 기반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에 기반해서, 경험에 기반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대로 그 경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마치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래야 푹 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가정하에 이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 아니에요? 맞다고 좀 그래 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신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화화된 것을 비신화화해야 제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자는 그 의도를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실존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좀 신화화된 게 있어, 비신화돼야 진짜 제대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 안에 이 이야기들, 기적들 나도 믿는다 그래요.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겁니다. 기적은 내가 믿어. 성경에 그 기적 맞아,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분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야. 기적이 오늘날 내 경험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컨대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 너를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형 에서가 야곱보다 못하게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앞서 사실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습니다. 임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그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라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제사드리러 이제 들어간 바로 그 해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사가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라? 요한이라 하라, 요한. 그 이름까지 다 주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별로 따지질 않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했어야 돼. 그죠? 예,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렬에 따라서 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숫자 돌림이다. 그럼 다 숫자 돌림이잖아. 저희 그래서 사촌형이 두수, 민수 이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지었느냐? 그 가문의 이름에 따라서 쭉 내려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문에서 없는 이름을 하나 똑 따가지고 이 아들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리벙벙하죠. 애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게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애가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요. 벙어리가. 이게 믿지 못하면 때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왜 그러면 벙어리가 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 예? 저 왔다, 답이 왔어.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입만 열면 어떤 이야기 할까? 부정적인 이야기 하겠죠, 당연히. 내가 헛것을 들었나 봐. 무슨, 우리가 아들을 낳아. 그리고 무슨 요한이야, 요한은.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 막 열심히 부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은 그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요한을 태어나기 위해 작정하셨고, 흔히 세례자 요한이라 그러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일을 왜 하셨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그렇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임신되기 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그런 거 외웠었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 나는 뭐예요? 저국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막 외웠는데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본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이 보냄받은 존재. 비록 우리가 직분적으로는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사도적인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거든요. 원뜻이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요, 사명,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미리 태어날 것을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아직 사내도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손사래를 치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작정을 하고 계시고, 이름 자체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37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이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 마리아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앞에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도 정말 초자연적으로, 사실은 다 낱낱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이 세상에 특별한 시기를 딱 정해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황성조 박사님 오전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황 박사님이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네, 지난주에 저희 신부교회가 계속 생각난다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혹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와서 꼭 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마 그게 월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을 거예요.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예. 그래서 오게 되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교제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교제하는 가운데 밥을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난 반 조금 더 먹었는데 벌써 다 드셨어. 그리고는 그냥 물 마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다 이유가 있대요. 윤 감독님이랑 다.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지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된대. 그럼 상을 뒤엎어버리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밥만 나오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늦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엄청난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 사역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주 같은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게 결국은 나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거거든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훅 들어오니까 그냥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맞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혹은 앞서 살펴본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작정 안에서 그분이 예비하시고 이때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나귀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거든요. 주님의 뜻이면 주가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사에서요, 신학자 중에 이 서방 신학자 중에 아주 손에 꼽는 4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봅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방탕했어요. 이방 종교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기도 하고 술 취해 있고 방탕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총명하긴 해.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얘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냥 이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들어. 정반대죠, 정반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총명해서 일찍이 수석 교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총명하고, 그런데 이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자꾸 하는 거죠. 그럴수록 이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제 19살 되었을 때 아들이 19살 되던 해에 이 모니카가 꿈을 꿔요, 꿈을. 근데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천국을 거니는 꿈을 꿔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구원받겠구나. 너무 감사해.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이 아이는 점점 더 총명해져요. 그러나 이 총명해지는 만큼 겸손해져야 되는데, 휴밀리티,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전보다 더 악한 일을 해 막. 참 기가 막히죠.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꿈을 통해서도 뭐 확신을 가지고 너무 기뻐했지만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방문했을 때 이 엄마가 조언을 구하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기도 사역을 해달라는 거죠. 소위 아들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우리 아들 제발 좀 변화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암브로스가 안 만나줍니다. 왜?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광야와 같은 세월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아는 거죠. 이 인간, 이 녀석은 한번 기도해줘가지고 변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말이 얼마나 애연적인 말이어서 막 위로가 돼, 격려가 돼. 그러나 여전히 마찬가지. 해가 바뀌면 조금 변화가 있으려나 하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9년이 흘렀어, 9년. 그러던 어느 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않았는 난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사생아라고 맞나요? 네, 사생아도 낳았어요. 네. 하여튼 뭐 온갖 방탕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9년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그렇게 지났을 때, 이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애들이 동요처럼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동요 가락에 맞춰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톨레레게 하는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이제 갑자기 확 깨달음이 와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이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에게 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옆에 있던 성경을 들고 이렇게 쫙 펴요. 자, 그 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가장 유명한 책 참회록, 다시 말해 회개한 내용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네.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무슨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가 낱낱이 거기 다 참회를 하는 이 기록을 남겼고 오늘날에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어. 변화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 여전히 변화가 있는 것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예언적인 말도 아주 교회 지도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변할라나 하는데 안 변해. 그리고 9년의 세월이 또 지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톨레레게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거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란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초자연의 어떤 경험을 한다고 내가 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침내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어거스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 구원받으니까 모니카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모니카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이 구원받는 거. 그거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이 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방탕한 삶에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딱 본 다음에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단 9일 만에 모니카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셨대요. 야, 너만 장가가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만 만나면 그런 거야. 어서 장가가라. 너만 죽으면 여한이 없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야, 나는 너만 장가가면 여한이 없다 그래요. 너만 장가가면 여한이 없대. 그러더니요, 제가 결혼하고 2주 만에 시름시름 알았어요.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한 달 만에. 여러분, 뭐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죠? 가장 완전한 치유.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질병도 없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쫙 가신 거죠. 마지막 죽는 모습을 제가, 돌아가신 운명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주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와 시기가 조금 다를 뿐이고 방법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으니까 그분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어느 날 자살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그래도 이제 교회는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24장.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 이제 너무 괴로워. 이 세상 정말 사람은 소망이 없어. 너무 지긋지긋해. 너무 고통스러워. 난 죽을래 하고 갔던 날이에요. 그 들어오질 않아, 말씀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요. 그 순간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라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스스로 고난을 끝장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자살 아니겠어요? 난 더 이상 이런 고난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나 인생 끝낼래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끝내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말하면. 아니, 역으로 말하면 죽는 거야, 당연하지. 역으로 말하면. 다시 성경 읽어봐요, 성경. 자, 제가 질문한 거 한경 여기 답이 있어. 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스스로 끊으면 어떻게 된다?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져. 갑자기 죽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고난의 이 현장에서 내가 있으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을 포기해요. 저는 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자살을 생각했는데 실행은 안 했지만 그때 아마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만일 교회를 내가 안 다녔다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 세상 진짜 뭐 살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 그때 만일 자살을 했다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최 목사님도 못 만났겠죠. 요한계시록도 못 들었겠지. 어쨌든 뭐 교회 다니다가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마지막 자살하던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 하나 이렇게 살게 만들어준 적도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목 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 얘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구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린 겁니다. 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고난받는 거 즐거이 받을 수 있구나. 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사실 예수 안 믿었다면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는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야. 오늘 아까 황성주 박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 많은 돈, 명예, 그룹을 가지고 있고.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지금 병원 크게 하고 있고 또 병원을 크게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이야기 들은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2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막 외칩니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앞에 가는 순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 가운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이게 아니로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취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 아멘.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차이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그분이 사셨잖아요. 이제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나의 정체성이 내가 주인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 주인.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왜? 그분이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여러분, 왜 이게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이 자리에? 누가 안 가져가고? 누가 여기다 왜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도 않잖아요. 제가 이거 돈 주고 사왔거든. 돈 주고 사왔어요. 종로에 가가지고 저기 광화문에 가서 광화문 성공회 본부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갖다 놔도 누가 시비를 안 걸잖아.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나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인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인가? 아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이 그분이 원하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조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러냈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이들을 끄집어내서 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완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해.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어느 때 막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자식이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반대로 할 때, 그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해.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지. 때로 이제 경고하다가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져서요. 나만 회초리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 경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노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고센 땅만 특별히 구별했잖아요. 개구리 이 파리까지는 그래도 같은 재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재앙이 다른 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서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완고하게 되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거든요. 그 재앙 앞에서도 똑같아.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에 따른 250명의 이 무리를 지었던 사람들, 당파를 이뤘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불로 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 가족들을 태워버리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이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 확 합해서 죽게 만들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두렵잖아요. 그죠? 그럼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 잘 들어야 돼. 그래,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말을 잘 들어야 돼. 그 다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들이 정반대로. 참 신기해요,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저는 그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이르는 동안 바로가 그랬던 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세상에 그 10번째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진짜 이상하네. 안 믿어졌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내가 진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자. 홍해가 갈라져. 막 해가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싸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기게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나타나요.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져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만큼. 참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적을 본다면, 그런 기적을 본다면 우리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종종 그랬거든요. 그런 기적을 보면 제대로 믿을 텐데. 어때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보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봐도 못 믿어, 사람은. 제가요, 그거를 담임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 시간마다 기적이었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소아마비 48년 든 자도 소아마비 나와버리고, 내일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사람도 즉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나왔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매번 모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럼 저는 변할 줄 알았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와,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가 제대로 이해됐어. 아, 그렇구나. 인간은 마음에서 믿으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거부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도로 들어와요. 더 큰 놈이 들어가. 아무리 축사를 해줘도 소용없어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축사가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축사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셀프 축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구나.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모일 때마다 귀신을 내쫓고. 진 빠져요.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한번 딱 돌아서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와, 세상에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와. 제가 출애굽기가 이해가 되더라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바로가 이 인간들이 홍해가 갈라져도 그렇더니 아이고 그렇구나. 완고해지면, 마음이 악해지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 오전에 여러분 감동 영상 보실 때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고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회개하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자, 그런 일이 놀랍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거짓말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떨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뭡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여요. 스데반을.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예요. 내 마음이 어떠느냐예요. 여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로지 결실을 거두는 게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그게 마음밭이 착하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마귀가 집어 먹어버리거나 조금만 환난이라도 흔들흔들 다 말씀이 소용없어요. 또 이생에 대한 염려와 죄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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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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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재생불량성 빈혈을 알았던 최 목사님 사실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문제 없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전혀 그 말씀은 말씀인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요 대충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이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아, 저놈 공부 잘하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 6년 전인가 좀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좀 전도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수능 올려읽기 뭐 이런 거, 그 강사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남의 강사.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능이야, 내신이야? 헷갈린다. 수능이지. 마지막이었으니까. 내신 관리는 이미 지났고. 수능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그 유명한 강남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근데 몇 명인 줄 알아? 제 기억에 2명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혜린입니다, 혜린이. 그날 처음 왔어요, 교회를. 생전 처음.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딱 보는데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해.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너 공부 잘하지? 그랬더니 네. 망설임 없이 네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래도요, 검단고등학교 수학 전교 1등이었습니다. 오, 크게 해야 돼. 딱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 보이거든요. 너 공부 잘하지? 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아, 저 사람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말씀이 정말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금세 알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과거에 당신은 말씀을 잘 받아 잘 열매를 맺었는데 근래는 좀 힘들다. 다 보이거든요. 말 안 해도 다 보여요, 이게. 그냥 말씀 듣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가져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건성건성, 아유 그냥 그런가 봐, 그렇대. 나와 상관없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건성건성 듣는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말해도 그 말이 안 들리거든. 나중에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만납니다. 주로 이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러다가 친구들이 간혹 이제 제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해줬던 이야기를 해. 그러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친구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웃기지.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때서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태도가 다르니까. 부모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귀 기울여서. 영적 리더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들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그렇지 못하면 툭툭 튕겨나가요. 툭툭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자면 마귀가 와서 착 먹어버려요. 그냥 떨어진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환란을 흔들어가지고 그냥 다 깨지게 만들어요. 이생의 자력과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잘 되는가 보다 싶은데 거기서 끝이야.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가정은 완전히 거의 파산 직전의 가정이었습니다. 건강도 둘 다,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건강이 망가졌고, 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신용불량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여튼 뭐 몸이 둘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은 루푸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한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낫고, 또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즉시 해방되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진짜 술 끊고 싶다고? 정말이냐? 그래.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술 생각이 안 나서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회복이 됐어요.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어느 순간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딱 뭡니까? 제가 항상 그분한테 그랬는데, 폼생폼사로 살지 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폼생폼사야, 그냥. 폼생폼사.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폼생폼사, 그게 어디 가질 않아요. 딱 외제차 몰고 한번 나왔더라고요. 만나는데. 식사 대접하겠다고. 자기 딸 결혼한 거에 청첩장 주러 온 거예요. 아주 큰 교회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로.
그런 제주도의 별장처럼 하나 사놨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그걸 자랑 삼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제주도 갔으려면 제주도에 교회 나가고요. 아니면 올라와서는 나간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요, 목사님. 아우, 왜, 바다도 좋고, 뭐도 좋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참,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런 재리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물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돈이 와야 돼, 돈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오면 뭐해? 돈에 대해서 이게 이겨내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요?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게 평생 소원이래. 목사님, 저 한 달에 100만 원 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하라고. 지금 이 사람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하는데 사업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면서, 그건 안 되죠. 저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 그냥 해봐. 방법을 찾아봐. 그래서 일주일 뒤에 만났어. 목사님, 제가요, 알아봤어? 그랬더니, 알아봤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랬대,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래요. 아니, 아버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도해봐. 일주일 후에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 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 국세 체납이야. 세무서에 이렇게 딱 떠요. 그냥 이 컴퓨터 조회하면 국세 체납으로. 그런데 이제 그냥 목사님 하도 사업을 하러 오니까 돈은 있어야 되고 어디 가도 돈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안 나올 것이지만 그래도 신청해보고 자기 아내도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되게 알겠지만 목사님 하도 하라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는요 거절됐고요. 제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당신 신용불량자잖아. 그러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아무리 검색해도 신용불량이 안 뜨더래. 컴퓨터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걱정이래. 목사님 말씀대로 난 대출을 받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해. 하나님 하라 그러셨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하고 나서 바로 100만 원 11조 했어요. 평생 소원이 단 한 달 만에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땅 판다고 열심히 판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이 언제쯤 올까? 소위 말하자면 1억 연봉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언제 오냐고. 그날이 언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근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음성을 귀기를 살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그냥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내야 돼요. 인내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깡통되면. 소위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천국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 다 면류관인데 개털모자 하나 써. 개털모자. 너는 개털모자 하나 줄게. 저기 있어라 그래. 얼마나 억울할까? 억울할 것도 없지만 사실 자기 잘 믿는 줄 알았다가 근데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토록 인생에서 진짜 깡통차고 아무것도 없어. 남의 그냥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어요. 옛날에 그런 거지들 많았거든요. 여기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다면 잔치집마다 찾아오는 거지들이 있었어. 한여름에도 겨울에 몇 개씩 껴있고 막 그냥 머리는 산발에다 막 이가 득실득실하고 막.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본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근데 그런 사람 많았어요. 여기다 꽃 꽂고 나타나고. 진짜. 여기 꽃 꽂고 나타난다니까? 그럼 막 춤을 춰. 겨울 옷 입고 다 걸쳐가지고 막. 또 여기 막, 보찜도 막 한 달이 지었어.
그리고 동네에서 막 춤을 춰요. 꽃 꽂고. 그럼 막 꽃 꺾어가지고 꽂아주려고 그래요. 막 도망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비단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삶을 산 거죠.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던,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해요? 이 세상에 잠시 그렇게 엄청난 잔치를 해나가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내가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뜬구름처럼 생겨, 뜬구름.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잘 먹게 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잖아,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난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예.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럼 이제 유명한 그 학습지 출제위원이었어요. 시도 쓰고, 박완서라고 혹시 아세요? 소설도 쓰고 수필도 썼던 박완서. 이분을 가르친 스승입니다. 같은 동년배지만. 그래서 늘 자랑해. 내가 가르쳤던 애야.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가끔 생각나요. 야,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나이 40, 40이 되면 니들 인생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 말을 고1 때 듣는데 전혀 가슴에 와닿질 않아. 무슨 40? 아직 20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전혀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또 이제 그런 말씀 황성주 박사님 하셨잖아요.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얼굴을 보면 대충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럼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이것을 지켜내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찌질이 같고 참 고생 지독하게 하고, 아이고 저렇게 인생 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받아서 인내하면서 잘 지켜내면 세상 딱 마무리됐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런 거지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영원토록 그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 계시해 주셔요. 즉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럼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요. 해석. 그럼 이 말씀이 뭐지?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구나. 여기까지 해가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대학 때 대학부 회장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우리 담당했던 그 당시 이제 지도하는 총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지방자치 시기가 됐을 때 단체장을 하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가끔 물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다 형이야. 남자는 형, 여자는 다 언니라 그랬어요. 나한테 우영이 형, 사실 선생님이잖아. 우영이 형. 근데 우영이 형은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생겨? 그렇게 종종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혜롭게 뭔을 했나 봐요. 일 처리할 때.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그저 한 것이 있다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기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없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놀랍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갔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떳떳하게 밝혔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목사님 못 나왔어요. 그래. 그 당시 식당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사였고요. 남편이 술 취하고 맨날 그러면 그냥 뒤집어 엎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런데 이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 얼굴도 진짜 못생겼어. 미안하지만. 아유, 진짜 이 여자 얼굴 치고는 진짜 못생겼어. 막 이게 이도 이렇게 툭 튀쳐나와가지고요. 보기가 참 그래. 이렇게 입은 튀쳐나왔지. 이빨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위아래 이빨이. 목소리도 걸걸해, 남자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거시기해, 거시기. 응? 거시기가 알죠?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거시기해.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얼굴이 얼마나 해처럼 빛나는지, 그리고 말하는 걸 들으면, 와,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겼을까 싶어요. 그 제가 하루는 질문했어요. 집사님, 내가 궁금하게 있는 게 하나 묻고 싶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요? 언제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너무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 진짜 성경 그대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합당한 말을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남을 깎아내리거나 그렇지도 아주 존중해 주면서 너무 인격적으로 참 잊을 수 없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9시인가 출근한다든가, 그래서 저녁 10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내내 설거지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갔다 와서 바로 밥 차려주고 또 출근하고, 이게 자기 루틴이래요, 루틴. 근데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다른 것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와, 그처럼 언어를 잘 선별해 가지고 지혜롭게 쓰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분을 단 한 사람도 그 이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절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그분이 워낙 탁월하게 그랬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삶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막내 고모집에 잠시 있었거든요. 한 1년간. 막내 고모집에 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밥을 먹다가. 근데 우영아, 예? 그랬더니, 너 근데 누가 너를 그렇게 바꿨어? 누구야? 누구야?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요즘 누구 사귀는 사람 있어? 누구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고,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배우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 그 말씀 앞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배우자마자 바로 가르쳤어요, 저도.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고 바로 교회 가가지고 우리 후배들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내가 아는 걸 전수해야 돼요. 전수시켜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나에게 진보가 있기 시작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 아니면 밀려나요. 점점. 뭐 100%입니다. 근데 계속 배우려는 사람은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연세에도 배우시겠다고 호주에서 계속 오시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 이영수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이 9번째죠? 9번째. 그럼 모르셔서 그러냐?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야, 여러분하고. 근데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루틴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루에 한 번 듣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계속.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고자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슬금슬금 뒤로 빼고. 아이고 꼴사나워요. 열심히 여러분 배우세요.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아멘.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을 때. 그리고 배우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수 장로님 이제 그렇게 9번째 참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주에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 두 분 있고 아드님 둘 있고 이 며느리가 있는데요. 앉혀놓고 카페에 가서 공부시킨대요. 요한계시록을. 근데 이 모습을 우연히 호주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본 거야. 장로님 뭐 하세요? 우리 자녀들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도 좀 가르쳐주세요. 끼워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시면 같이 하시나요? 예.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 들은 것만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아멘. 예, 부지런히 여러분 배우시고 진짜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마세테스라는 단어 자체가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끊임없이 스승할 때 배우는 거예요. 아까 황 목사님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영적 리더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배웠다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부지런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대화 속에서. 오늘 또 잠깐 이야기 하시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광복 교수라고 흰돌교회 하시면서 흰돌 선교센터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열심히 또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최고로 유명한 요한계시록 강사한테 다 들었대요. 그런데 팬데믹 시절에 이 알고리즘으로 왕의 요한계시록 들으신 거야. 그럼 거기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 왔다니까. 제발 통화 한번 하게 해달라고. 1회 세미나 때. 그리고는 그때 그런 표현 하셨죠. 자신이 국내의 모든 최고의 강사들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고, 그리고 본인이 또 헬라어로 연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현존하는 국내의 요한계시록 강사 중 단연 최고입니다. 최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부지런히 해외에 다니면서 가르치시라고. 때가 이제 그럴 때라고. 더 이상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나가셔서 가르치시라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될 때라고.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해석된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거든요. 밧세바 데려다가 그냥 겁간했잖아요. 그죠? 그 권위로 눌러서 결국은 성을 빼앗은 거죠. 근데 이 간음죄가 성경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누가? 다윗이. 남의 이웃, 남의 아내 데려다가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을 통해서 본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5장 16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근데 다윗은 직접 자신의 그 무기로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이놈 죽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죠. 살인한 사람보다 나쁜 인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일 사람이요 또 죽일 사람이야. 반드시 죽어야 돼. 이거 다윗은 살아서는 안 돼. 이게 율법을 통해서 서기관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시죠. 그가 돌이켰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질책을 받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 그 다음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당신의 뜻을 이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하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만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참석만 하면 드디어 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짠! 하고 열릴 거야. 물론 열리긴 열립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씩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담임 목회에 나오기 1년 전쯤일 겁니다. 2년 전? 그 무렵일 거예요.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는 여보, 어떤 교수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상담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난 그냥 내게 주어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난 가르치고 그럴 거야. 나하고 상관없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지, 여보. 이렇게 제가 이제 흘려 들으면서 이렇게 거부했었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거구나. 그때서야 마가복음 16장 내용이 이게 진짜로구나 믿어지는 게 나중에서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목회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때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거든요, 저희들이.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딱 한 분 계셔서 한 분. 그분 한 분. 상담학자 중에. 그리고 그분은 영적으로 확 열린 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상담학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인정이 돼. 맞구나. 그 깨달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운행하고 일하시는지 이걸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 배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서 배우지만 저희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막 그랬어요. 비싼 학비 지불해 가면서. 누가 학비 지원이라도 해줬나요? 누가 뭐 시켰나요, 그런 걸? 근데 그거 배우고 싶으니까. 제대로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간음죄와 살인죄로 죽여버려야 됐을 텐데 오히려 살려줬단 말이죠. 그가 나단의 질책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길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막 적용하지 마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제가 이제 개척에서 한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까지만 했어. 2장 3장 7교회 거기까지만 했어요. 칼빈도 여기까지만 했다는데 나 여기까지만 할래 하고. 칼빈 그 위대한 학자도 대단한 그 수제도 거기까지밖에 못했다는데 난 그 이상 몰라. 여기까지만 할래.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의한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의했죠. 그 내용이 이제 방금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야. 이게 미지근한 이 상태에 있으면 토해내 버리겠다. 이 설교를 이제 쭉 주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거워져라,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설교 마치고 한 여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그래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진짜 뜨거워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나는 차가워질래요 차라리. 뜨거워지지 못할 바에는 차가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저요 억지로 11조 됐는데 이제부터는 11조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적용한다. 야, 세상에 그렇게도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구나. 참 신기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적용을 하다니. 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제가 하라고 뭐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19절이에요, 19절. 자,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회개해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첫사랑, 처음 사랑 회복하고 이 라오디게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뜨뜻 미지근한 데서 있지 말고 아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토해내는 것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라고 말할 만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이게 다른 존재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몰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강의를 그 리더십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대그룹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옥 근처를 지나갔대.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 여기 있지 하고 그날 바로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왔냐 해서 아무개를 찾아왔다 그러더니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니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사람 안수 집사야. 안수 집사. 근데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이거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아니야. 이게 실제로는 토하여 내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전혀 뜨겁지 않은 거예요. 뜨거운 척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차갑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지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것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권위와 능력에 붙들려서 제대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반대로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왜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가? 반대로 이렇게 이해해도 된단 말이죠. 왜 나에게는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게 뜬구름 잡기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딱 한 가지로 말하자면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을 때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이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능력 있게 효력 있게 발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가. 그냥 숙제하듯이 후다닥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아니면 그냥 건성으로 아니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등등등등등 바르지 못한 태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물론 가랑비에 옷을 젖어서 어느 순간 조금씩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나면 다시 또 이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 가운데 내비 따라 성경 읽기 1년 1독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그럼 이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거나 아니 몰라 너무 많이 밀려서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 응? 김다영 입사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아침 못 먹었네? 점심 또 놓쳤어 시간을 못 먹었네? 저녁 놓쳤어 못 먹었네? 다음날 아침 놓쳤어 못 먹었네? 점심 때 또 놓쳤어 못 먹었네? 그 다음 저녁 놓쳤어 못 먹었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에이. 그렇지 당연하지.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찾아서 그거 먹을 거예요. 내가 때 놓쳤다고 그거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이, 오늘 그냥 건너뛰지 뭐. 오늘 시간이 없는데. 대부분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 생명이거든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누군가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인격적으로 나를 무시해. 그럼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아마 열이면 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인격이신데 그분이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 믿음이 좋아지고 싶대. 능력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되게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맨날 1등 하고 싶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고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짠 하고 조명해 주신다. 이거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진짜 한 10년 가까이 그 정도 아니었나? 하여튼 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야, 힘들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양현숙 집사였어요. 야, 지금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기 건축하고 여기 왔을 때입니다. 여기 막 온 지 아마 1년째 고 어간일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숙제를 줬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인나 방식으로 묵상해서 나한테 보내라. 근데 이게 내 매일매일 묵상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워드로 쳐가지고 쫙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근데 점점 이 묵상이 깊어지는데요.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너 이거 어디서 보고한 거야? 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럴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성경만 봤다는 거야. 근데요, 이건 주석학자가 쓴 것보다 더 잘 썼어. 제가 감탄을 하면서요, 야, 너 설교해도 되겠다. 내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설교해도 되겠다. 와, 진짜 성령님 위대하시다. 근데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을 대하는데 대충 하나님이 막 그냥 엄청, 그래 너 지혜를 몽땅 받아? 하겠어요? 인격이시라니까, 인격. 아주 진지하게 했어, 진지하게. 그런 거 아주 끝내주거든, 한번 하면 붙들면. 근데 지속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팍 쓰러지고, 가다가 팍 쓰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능력 안에 살기 원하면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 인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어떤 일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잘하는 척 보일지는 몰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이 슈팅 연습을 1000개 이상 했다잖아요. 1000개 이상.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00번을 슈팅을 해. 오른발로 왼발로 각각. 그럼 2000번이야. 얼마나 여러분 지겹고 힘들겠어. 근데 그걸 다 참고 하는 거예요. 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